8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휴가를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임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수련회를 위한 기도 우리 네 번째 시간이지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몇 달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자,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28장이 마무리되어지기까지 21장에서 28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중에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생애를 2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8장에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은 이 기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아주 면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가셔서 여러 가지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지 가르치심,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21장 23절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이 누군데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22장 15절 이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상당히 난제의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23절 이후에서는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죠. 34절 이후에서는 율법사를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장하는 바들이 좀 다르고 무엇을 얘기하든지 공격할 수 있는 비밀가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22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이었죠.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질문하신 이유,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왕, 이 세상의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오시는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윗이 쓴 기록한 시편 110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표정은 조금 의심스럽지만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공격하고 도전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들, 심지어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 이들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들이 교육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또는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을 물으려면 바리새인에게 묻고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물으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실제적으로 이들 중에 랍비나 선생된 자들이 많아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 맞는 말이고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을 1절에 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말하는 내용,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은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깨닫지 못하고 겉모양만 따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율법의 정신, 그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어떤 행위는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고 있는데 결국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장하는 내용인지 몰라요. 율법의 조항들에 많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는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런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듯이 그렇게 율법의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이해하지 못했고 열심히 규례만 가르치고 이 규례들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23절을 우리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볼까요? 먼저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박하, 회향, 근체는 조미료예요. 조미료. 요즘 우리가 쓰는 조미료 중에 설탕, 소금,
식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미료의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11조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이걸 자랑하듯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런 계명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의, 긍휼,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하셨어요. 세 단어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져버린 거예요. 하나의 계명의 그 내용 자체는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정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긍휼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율법에 담겨 있죠. 근데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긍휼의 정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게 해야 하는데 그 조항들만 생각하고 온전한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충분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있는 본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명 속에 빠져 있다가 그 말씀의 계명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 5절 이후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5절을 볼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정의, 긍휼, 믿음 이걸 세우고자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율법을 지켜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생활인지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요.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이 경문이 뭐냐 하면 경문이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예요. 원래 단어적인 의미는 뭐 보호장치 이런 뜻이지만 요 경문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요. 가죽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을 넣냐 하면 성경 율법의 내용을 기록해서 종이에 조그맣게 기록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달아요. 이마에 진짜 달아요. 끈을 묶어서. 혹은 팔에다가 끈을 감아서 달아요.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손에다 달고 미간에다가 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술도 마찬가지예요. 옷술도. 민수기 1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옷술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옷술을 일부러 더 많이 달아요. 옷에다가 끝에 술을 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자, 이 경문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팔에도 이렇게 감아서 달고 다니고요. 손목에. 옷술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옷술을 길게 하는 것도 나 이거 단 사람이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점점 경문의 띠는 넓게 보여지고 옷술의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지고, 물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달리면 더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추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뭐 나무 목걸이 십자가를 크게 해서 목에 달고 다니면서 이거 하면서부터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달고 뭐 사람들한테 욕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큰 소리 치지 못하니까 겸손하게, 그래서 그걸 한다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의 보이고자 하는, 점점 띠는 넓어지고 옷술은 길어지고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모습들,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다고요?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면서 6절을 볼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 가장 존중받는 자리, 거기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드러냅니다.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로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사람들부터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오늘도 금식하시는군요, 오늘도 기도하시는군요, 뭐 이런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자신이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다고요? 그들은 결코 경건하지 못하고 모범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자랑, 자기가 드러나는 것만. 요즘도 뭐 많이 PR 시대라고 하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또는 높이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은 하나이고 너희는 형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끼리, 이건 누구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너희는 다 형제다, 선생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뭔가 기준을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율법적인 기준들을 아주 새치까지 만들어서 그 율법을 무조건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며 자기의 권력을 거기에서 찾았어요. 자기의 자랑을,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거기에서 찾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통제하는 일을 했었죠. 그게 자기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랍비,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러면 선생은 누구예요?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 있을 수 있죠. 어떤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있을 수 있지만 그도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야죠. 교회에서 종종 이제 제자 훈련을 합니다만은, 제자 훈련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훈련하는 거에 잘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훈련하는 게 아니고. 간혹 자기 제자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무리와 당파를 만들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형제이기에 랍비라 불리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이 형제들 사이에는 권위주의 체계나 높고 낮음의 계층이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해 주고 있죠.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 육신적인 아버지를 지금 비유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렇죠. 이게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형제와 자매로 이루어진 교회는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똑같은 의미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지도자, 그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도자가 또는 인도자가 되시지만 그리스도는 그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지도자적인 모습은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지도자가 있죠.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지도자로 따르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도자가 되셨어요? 섬기는 지도자, 어느 정도? 죽기까지. 그래서 교회 내에 이 지도자는요, 더 섬기는 지도자, 더 낮은 지도자. 왜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인간 지도자를 따른다면 공동체는 분파주의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따르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따르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큰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신앙과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형식만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생도 되지 말고 아버지도 되지 말고 지도자도 되지 말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부, 수련회 떠날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수련회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장에 가서 삶을 살다가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누가 섬기는 자고 누가 큰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면서 주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기도로 섬기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이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